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24.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묘한 주이며 가장 밝은 주이고 도의 없는 주이며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1. 고지. 왜 우리는 반야 바라밀을 알아야 하는가요? 반야는 최상의 지혜이자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니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여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란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상은 공한상이며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들은 망념된 것이어서 안과 밖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상임을 알게 하는 것이니 이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게 하는 지혜이며 우주 만물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은 반야의 지혜를 깨우쳐 완전한 열반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이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자유자재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멈출 줄 모르는 끝없는 탐구욕으로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만들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질병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왔던 생명 연장의 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사의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불과 몇 세기 만에 우리의 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아직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것만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근원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지는 알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이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또 어디로 향해 가려고 하는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고 푸른 행성에서 생겨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의 긴 역사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탕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그 여정을 마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 반야 바라밀다. 반야 바라밀다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인 반야를 성취한 것이며 최상의 지혜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반야 바라밀은 가장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닌 주술적인 힘을 갖게 하는 주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야 바라밀은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신통력이 있는 주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반야 바라미를 알아야 하며 행하여야 하며 또 암송하여야 하는가요? 이는 미혹되고 그릇된 망념의 세계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게 하는 완전한 지혜이자 최상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야바라밀은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가진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늘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지혜인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되면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깨우쳐서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자는 높고 큰 공덕을 갖추게 되고 또한 반야바라밀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반야바라밀을 늘 암송하고 다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게 되고 또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주는 왜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졌는지, 기본 입자들은 왜 세 가지 입자인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만 존재하며 왜 또 그러한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활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 네 가지 힘인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과 강력만 존재하고 왜 그러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스런 그 어떤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주 만물은 어떻게 텅 빈 진공 에너지에서 생겨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왜 그 어떤 순간에 그와 같은 조건과 원인이 생겨났을까? 왜 그와 같은 법칙과 그와 같은 물질들이 생겨났을까? 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 범주에 벗어나 있는 것이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니 반야의 지혜를 성취하면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3. 시대신주. 가장 신묘한 주이고 여기서 대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절대적 크기의 대로서 깨달음의 진리는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큰 것이어서 우주에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 그 자체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도의 없는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신은 신묘하다는 뜻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원하는 것 모두 얻을 수가 있으며 이루고자 하는 바 또한 모두 이룰 수 있는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는 범어 만트라를 한역하여 주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주문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우주의 참된 진리가 맑고 청량한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 온 우주를 감싸 안는 신묘한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는 우주 만물을 감싸고 흐르는 신묘하고 불가사의한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소리이며 우주 만물의 심오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참된 진리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고서 신묘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황량한 우주라는 곳에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생명체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춥고 사방이 어두워서 공허 한만이 남아있는 쓸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신묘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광활한 우주에서 신비로운 생명체가 생겨난 것을 두고서 신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수많은 우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모든 우주는 서로 다른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생겨나기 때문에 각각의 우주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과 법칙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나 법칙은 저마다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우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인류 원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수많은 우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은 생명 친화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주가 탄생했을 당시의 팽창 속도의 크기,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입자와 모든 자연 활동을 지배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특성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지금과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거나 아니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체가 살기 위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생겨났다는 것이 인류 원리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영국의 환경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가이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봐야 하며 지구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하여 늘 최적의 생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스스로 조종하고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권 속의 기체들의 구성 비율이나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분 농도의 비율 등 그 밖의 모든 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항상 최적의 조건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이아를 지구의 생물권, 대기권, 대양 그리고 토양까지를 포함한 하나의 복합적인 실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구나 우주, 즉 무의 자연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그러하지 못하면 우주는
지금처럼 조화로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생겨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화란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게 하고 필요한 것은 생겨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들이 물리적 변화를 하든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치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자연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떠한 인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물리학적 필연이든 생물학적 우연이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생명 친화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신주는 바냐바라밀은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닌 신묘한 주라는 것입니다. 4. 시대 명주 가장 밝은 주이며 바냐바라밀다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하는 가장 밝은 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밝은 지혜로 온 우주를 감싸 안으며 천하를 두루 밝게 비추는 것이니 그것은 숨기려 하여도 숨길 곳이 없고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뭇 중생들은 미혹되고 그릇된 망념에 빠져서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면서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우리 인류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조금 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기후재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연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류는 자연을 정복하지도 못했고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온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고 우리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왔지 자연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인류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인류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지금 그와 같은 말이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이제는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종말이라는 말을 무시한 채 과거 지구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난 5차례의 멸종을 겪은 사실을 떠올리면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은 몇몇 사람의 책임으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면서 생활상의 편리한 면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재난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단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집단 자살이라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일 것입니다. 과학 기술을 종교처럼 믿는 시대에 어쩌면 과학 기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과학 기술을 너무 믿고 의지하여 비롯된 것이니 이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는 것도 과학 기술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지구 환경 시스템이 그때까지 기다려줄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무심하고 무욕하기에 자연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은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생각은 착각이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우리 인간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미래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처럼 밝음이란 우주 만물의 참된 모습과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것을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 명주는 가장 밝은 주라는 뜻으로서 반야바라밀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가장 밝은 주라는 것입니다. 5. 시무상주, 더위 없는 최상의 주이고. 반야바라밀은 더위 없는 최상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주라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일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최상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지구 밖으로 나가면 위도 아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으므로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다 같습니다. 높고 낮음과 동서남북은 지구 안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무상주는 더위 없는 최상의 주문이라는 뜻으로서 반야바라밀은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니 이를 바르게 깨우쳐서 행하는 자는 곧 깨달음에 이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 시무 등등 중 무엇과도 견줄 바 없는 주이니 반야바라밀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상정등각, 즉 우주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주라는 것입니다. 반야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며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니 반야의 지혜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바르게 행하면 얻을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참된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무의 자연의 법칙은 우주 만물의 보편적 진리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산보리입니다. 그러므로 시무 등등주는 반야바라밀은 우주 만물은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주라는 것입니다. 능제일체고 일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반야바라밀은 더위 없는 최상의 지혜이자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니 이러한 반야의 지혜를 바르게 깨우쳐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일체의 고통이 사라져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인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절대적 진리란 높고 낮음이 없고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또 누구나 바르게 행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야의 지혜이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며 그것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안욕 따라 삼력삼 보리심을 내는 것이자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제 일체고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일체의 고통이 사라져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8. 진실불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우주 만물의 진실된 모습은 무엇이며 또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진리란 무엇일까요? 반야바라밀은 완전한 깨달음이 지혜이며 최상의 지혜이자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닌 것이니 이러한 반야바라밀을 믿고 의지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면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력삼 보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안욕따라 삼력삼 보리를 얻는 것이니 이는 우주 만물은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 또한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은 가장 신묘하고 가장 밝으며 그 무엇과도 견질 바 없는 최상의 지혜로서 일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니 그것은 참되고 진실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한 밤하늘에는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며 왜 밝게 빛나는지 그리고 우주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 코퍼르니쿠스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지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 해부되었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태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브루노는 종교 재판에 해부되어 끔찍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뉴턴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저 멀리 밤하늘의 별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음을 밝혀서 지구와 하늘이라는 것은 같은 법칙과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허블은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우주는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팽창 우주론을 도입시켜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우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맥스웰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전기와 자기력을 전자기력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통일시켰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발표하여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되며 에너지는 물질로 변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달리할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세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00년 막스 플랑크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처럼 불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양자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양자 이론은 거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시 세계인 원자들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양자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을 통하여 거시 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시 세계인 원자들의 세계는 어떠한 원리와 법칙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원자들의 세계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은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태양과 별들의 탄생과 죽음, 서로 다른 은하들의 충돌, 블랙홀, 그리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탐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작 뉴턴은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체계를 개발하여 물체의 운동 법칙과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저 멀리 별에서까지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세계관을 지구에서 먼 우주로까지 넓혀주었으며 그것으로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뉴턴 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도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새로운 물리학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뉴턴 역학이든 상대성 이론이든 양자 역학이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부로는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묘한 진언이며 가장 밝은 진언이며 위 없는 진언이고 견줄 수 없는 최상의 진언이니 이러한 반야바라밀은 일체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오직 진실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